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랑 혼인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혼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의 딸을 맞이하여서 이방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전 건축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꿔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솔로몬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솔로몬을 또 귀히 여겨주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악간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한 생명을 또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했습니다.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바꿔져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이 꿈에서 만나 주신 것을 이제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또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그 아주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집에 사는데 이제 해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또한 여자도 또한 해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탁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솔로몬에게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되었죠?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은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정말 그 아이를 향한 뜨거운 불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탁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이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갖다가 보기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저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줘서 그냥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마음. 아이 그냥 둘 딱 나눠서 서로 나눠갖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이 엄마의 마음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어하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까?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재물도 주셨고 그에게 또한 많은 신하들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또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을 그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그의 말년은 복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잠언 3,000가지, 노래가 1,005편, 참 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좀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히람은 다윗을 참 좋아했었는데 또한 다윗의 그 아들에게도 이제는 많은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로서 세워집니다. 먼저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는 걸 볼 때 히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또한 경배하는 사람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했습니다. 야, 엄청났죠? 그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10,000명씩 이제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짐꾼이 7만 명, 또한 돌을 들은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얼마가 걸렸죠? 자,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무려 7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 7절에 보면 한 가지 좀 의미 있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속에서는 조용하게 일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전 밖에서 다 이제는 다듬고 깎고 다 되어지고 성전에 가져와서 그 모든 제목들이나 그 모든 걸 볼 때 이제는 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소리 없이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전 밖에서는 다듬는 소리, 철렁이는 소리가 들었지만은 성전 안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감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막 꽹가리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불평과 불망의 소리가 들리고 좋지 않는 그 모든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또한 권력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말씀 앞에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